등산 용어 가운데 히든 크레바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등산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빙하로 인하여서 숨겨진 그런 갈라진 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산을 오르게 될 때 전문 등반가들은 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스틱이 아주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이 히든 크레바스라고 하는 이곳을 발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건너가게 된다라고 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등반가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런 등산가 한 명도 이 크레바스에 빠져서 그만 사고를 당하여서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덮여 있어서 갈라진 틈이 보이지 않는데, 혹 그 갈라진 틈을 모르고 발을 디디게 된다라고 하면 수백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반가들은 늘 스틱으로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앞에 있는 이 히든 크레바스가 있는지 그것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등반을 한다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계단을 다 뜯어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계단이 굉장히 노후가 되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방수가 되지 않아서 우리 식당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얼마 전에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물이 계속 들어와서 이제는 정말 점점 쓰기 어려울 정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건물이 못 쓸 수도 있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계단을 다 뜯고 또 방수를 하여서 건물을 잘 보존하기 위하여서, 더 사용하기 위하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 참 힘든 일들이 있어요. 건물이 노후화가 되고 있고 또 곰팡이가 슬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갈라진 틈이 있으면 참 어렵겠죠. 그 틈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조치해야만 됩니다. 틈을 메꿔야 되겠죠. 여러분, 갈라진 틈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아마도 건물과 같이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혹 우리는 이 갈라진 틈이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인간관계 가운데,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갈라진 틈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혹 갈라진 틈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는 아닙니까? 아니면 갈라진 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아야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를 끊어놓게 된다라고 하면 공동체를 분열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갈라진 틈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27절, 악마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악마의 틈을 메울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서, 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갈라진 틈을 메꿀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또 이 갈라진 틈을 메꿈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목이 성도들의 생활 규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나타나는 모습, 그들이 가져야 될 새 규범은 무엇인지, 생활의 규범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육신의 옷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령의 옷을 더 잘 갖추어 입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옷을 입는 바로 새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의 생활 규범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언어 생활, 언어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어 생활이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아직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의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정결하고 신령한 아름다운 말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겠죠. 말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치고 중생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든지 어떤 존재든지 궁극적으로는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말을 통하여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중생한 후 언어가 바꿔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말을 해야만 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게 됐었는데 참 제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 5분 정도만 이야기하면 그 가정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대요. 부모가 어떤지, 가정 환경이 어떤지. 아이하고 한 몇 분만, 5분에서 10분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가정 환경은 어떤지, 그 부모들은 어떠한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참된 말을 하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아끼지 마십시오. 말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의 말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이 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까이 있어서 더 깨어지기가 쉬운 그런 바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가족 공동체이죠. 멀리 있으면 부주의하더라도 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받고 우리는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이 말에 대하여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혀에 대하여서 3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 배의 키와 같다. 말에 입에 물린 재갈과 같다. 작은 불과 같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이겠죠. 키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작은 도구인데 이 키가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에 키가 없는 배라고 하면 그 배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 키가 있게 될 때 어떤 어려운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도 있고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우리는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질병과 가난의 바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불어올 수도 있고 또 실패의 먹구름이 여러분의 삶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생의 방향의 키를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혀의 길을 조작해서 인생의 폭풍우를 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어떻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겠습니까?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음을,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겠죠. 작은 혀로,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르는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연산군 시대에 신하들이 목에 걸고 있었던 패 하나가 있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원패라고 하는 패였습니다. 신원패. 여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구시화짐은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고 설시 참신도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로다. 패구심장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안신처처고 바로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패였습니다. 이 패를 임금인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다 목에 걸게 하게 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론 충언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왕 앞에서 혀를 놀리지 말라 경고하는 정치적인 문구였습니다. 신원패를 목에 건 그런 대신들은 누구도 연산군 앞에서 옳은 말, 비판하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어요. 언로를 막고 자신에게 충언을 하는 신하들의 입을 막는 것,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늘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신원패에 쓰인 글자 그대로의 뜻, 이것은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입술의 결과가, 열매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신원패를 목에 걸고 사는 자세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인간관계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의 결과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무 크고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은 화의 근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다. 화종 구출, 병종 구입. 화는 입으로부터 나오고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있을 때 그들의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없는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보고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도 그대로 옮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만 돼요. 잠언에서 얼마나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매 장마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말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입은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이웃과 형제를 세우라고, 치유하고 돌보라고, 그래서 입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리라,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가정을 가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문구를 액자로 해서 걸어놓은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하나님 앞에 들려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이 말씀의 본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것을 듣고 네가 그렇게 말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대로 축복과 사랑의 말 올려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원망과 불평이고 비난과 정죄다라고 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십시오. 능력의 말을 하십시오. 친절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오. 사탄이 틈을 내려고 하는데 우리의 말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말로 깊은 골을 내어서 건너지 못하는 상처의 틈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과 목회를 하면서 이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전히 고쳐지지 않아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부부 가운데 대화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요. 대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떠한 말을 많이 하고 있나요? 내가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대로 옮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에 두고두고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이야기만 해더라도 다 여러분들이 알 그런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억울함을 당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당장 사임하겠다라고, 다음 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걷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였어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도저히 이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겠다고. 바로 그때 아내가 곁으로 다가와서 의자에 앉아있는 목사님을 선체로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이 쌓인 아픔과 서름이 폭발하여서 아내의 품에서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까 아내가 남편인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보다 더하신 아픔을 겪으시고 골고다까지 오르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버리면 당신을 믿고 주님의 백성들을 맡기신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내인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주님의 마음은 아마 당신을 보고 1000배, 1000배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후에 아내와 남편은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 아내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옛날 징기스칸이 사냥을 할 때면 반드시 총명한 맹수인 한 마리 매를 데리고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숲을 헤매던 징기스칸은 어느 날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머리 위에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잔으로 물을 받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데리고 다녔던 이 매가 날아와서 주둥이로 징기스칸의 잔을 그렇게 치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다시 잔에다 물을 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매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물을 엎질러 버리게 되었어요. 굉장히 많이 화가 났지만, 이 도대체 매가 미쳤나 싶어서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화를 삼키며 다시 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매가 날아와서 물잔을 발로 차 내리쳐서 그만 그 잔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징기스칸은 극도로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늘 같이 다녔던 매였지만 칼로 다 이 매를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과 권위를 완전히 망쳐버린 이 동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리고 나서 물을 마시기 위하여서 물줄기를 따라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조그만한 웅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하여서 웅덩이를 들여다보는 그 순간 징기스칸은 깜짝 놀랐다라고 해요.
거기에는 커다란 맹독을 가진 독사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제서야 매가 독이 든 물을 못 마시게 하려고 자신을 살리려고 물잔을 엎지른 것을 깨닫고 슬피 울며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매를 가지고 와서 신하들에게 금으로 동상을 만들게 하라고. 그래서 한쪽 날개에는 분개하여 판단하면 반드시 패하리라. 다른 날개에는 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벗은 벗이다 라고 새겨놓았다라고 하는 일화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려준 아내는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한마디 덧붙였다고 해요. 당신의 성격은 올곧고 의로워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지만 홧김에 무엇을 결정하면 올바른 결정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할 때 결정하세요. 아내의 이 한마디의 지혜로운 말이 자신을 살렸다고, 목회를 보존할 수 있었다고, 목회 40년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지혜로운 아내가 있는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요? 지혜로운 말은 은쟁반의 아로 새긴 상화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가정에서 복된 말, 아름다운 말이 아닌 상처의 말, 불평의 말이 혹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난무하고 있지는 않나요? 말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있나요? 내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무심히 뱉은 그 말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하고 있나요? 살인자는 사람을 상하게 하여 죽이는 사람만이 살인자가 아닙니다. 말로써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살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큰 일이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짓는 그런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통적인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쟁이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말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지혜로 담은 그런 진실한 말로, 온기가 있는 따뜻한 말로,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사랑스러운 입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노래로까지도 만들어졌잖아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하세요. 미소를 짓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고 하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아끼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 복된 말을 지금 하세요. 오늘 하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의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있어야 할 것, 생활의 규범이 있습니다. 사탄이 낸 갈라진 틈을 우리는 이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틈을 메꾸는 방법이 단 하나가 있어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감사의 자세와 습관이 있을 때 갈라진 틈이 메꾸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틈을 만들어 관계가 틀어진 사이에 이 틈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감사로 옷 입는 자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상황이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들, 바로 새 사람 된 사람들의 생활 규범이 아닐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선택,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감사의 자세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래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감사하지 못한 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더 많습니까? 감사한 일이 더 많습니까?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습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감사 고백하는 것도 참 적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루에 그렇게 많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감사로 삶의 태도를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할 만한 이유가, 필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뭐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적신으로 왔잖아요. 옷 한 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건강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감사를 우리가 못할 그런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감사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은혜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에 중독이 되어서 감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바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던지, 늘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데, 감사할 조건뿐인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없는 것, 또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나의 삶이 그러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가 어렵죠. 직장도, 가정도, 그리고 일들도, 미래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이 코로나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참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까? 참 걱정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앞에 있는 것만을 나의 기준으로 보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 된 사람들의 옷은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삼척동자 어린아이들도 그런 감사는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덕분에 감사이죠. 감사하지 못할 일,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 덕분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박국의 감사는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덕분에 감사였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려 한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려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덕분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조건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조건과 상황을 거슬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진정한 옷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덕분에가 될 때까지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덕분에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 아직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탄은 틈을 내는 자이지만 성령은 틈을 메꾸시는 분이십니다. 덕분에가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는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해질 때 때문에 감사가 아닌 우리는 덕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근후라고 하는 정신과 교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근후 교수는 우리나라 정신과학회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노 교수신데 오랫동안 임상치료를 하면서 자기가 얻었던 결론이 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을 떠날 연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보고 치료하면서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세상을 떠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쓰고 싶은 대로 써보라고.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의 중요한 3가지 요점으로 그렇게 추려질 수 있었다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겨우 깨달은 것, 후회스러운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좋아하는 일 하고 싶다. 즐겁게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대요.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풀고 싶다. 맺힌 것을 풀고 싶었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맺힌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누고 싶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나는 이제까지 나누지 못하고 살았다.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다른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풀고 싶다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고 자기도 가장 인상 깊게 받았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말을 할 때 감정적으로 맺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여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맺히는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과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달리 들려질 수 있고 자기의 기준대로 들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맺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풀고자 해서 풀려지는 것이 아닌 것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옛날에 레지던트 시절에 그때는 레지던트가 월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엄청 가난하게 살았대요. 추석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갓 결혼을 해서 아기도 낳고 살림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은사에게 선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추석 명절에 정월 명절에 선물을 하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천호동 근처에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몇 개 따서 그걸 사가지고 사과 상자에다 넣어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자가 변변치 못했다라고 해요. 대나무로 얼기설기한 그 포장 박스의 사과를 그렇게 사서 몇 개 사가지고 선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고 나오고 그리고 한 달쯤 되어서 다시 인사할 일이 있어서 그 집에 갔더니 그 가정에 다시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자신이 너무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간 그 선물이 있는 그 자리 그대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이렇게 촌스럽게 선물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가 가져온 것도 모르고 그 말이 너무나도 상처가 되고 너무나 또 마음에 맺혀가지고 풀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 가정을 갈 때는 선물도 하나도 사가지고 가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에게 맺힌다는 것이 정당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맺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자기 감정대로 단정해서 떠나는 것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맺힌 거 될 수 있으면 안 맺히고 싶고 기왕 맺혔다라고 하면 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저는 이 강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다 젖은 관계를 풀어가며 살 수 있을까? 인터뷰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상처를 주는 말을 줄일 수가 있고 상처는 주는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용서를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상대방이 상처를 주어도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엔 크리스토 에카리사토,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톤토 디아블로,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말하고 있습니다. 토폰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원어로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 틈뿐만 아니라 기회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로 틈을 내어도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 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말과 감사로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안에 서 있는 엔 크리스토,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